5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선지서인 에스겔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 에스겔서를 처음 뗐죠. 그래서 명준 목사님이 에스겔 1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명준 목사님이 에스겔 1장을 설교하면서 에스겔은 1장부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계속해서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에스겔서의 안부가 심히 궁금해졌습니다. 뜨거운 이 여름에 읽고 있는 말씀인 에스겔, 여러분 어떻게 잘 읽어내고 있습니까? 무더운 이 여름을 그냥 묵묵히 버텨내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텨서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읽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모두에게 중꺾마와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에스겔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줘야죠.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 11장 함께 읽었습니다. 명준 목사님도 지난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초반부에 있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심판입니다. 에스겔서를 포함해서 모든 선지서에는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 굉장히 관종들입니다. 키보드 워리어 또는 키보드 파이터들처럼 입에서, 손에서, 몸에서 돌직구를 뿌려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심판에 집착했는가?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삐딱한 사람들, 뭔가 곱게 이야기하지 않고 꼭 까칠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모두가 그래도 유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꼭 기어 더 올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선지자들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 자체가 까칠하고 차가운. 그런데 선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선지자들 중에는 대범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천박하고 상스러운 행동과는 정반대의 신분적 배경을 가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들이 관종 또는 돌직구와 정반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심판의 메시지를 펑펑 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가? 그 메시지를 남기는 이유, 하나님이 시키셔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선지서에 보면 우리 그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몇천 년이 지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저 불붙은 복수나 보복의 마음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불질러 놓고 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이 내는 감정적인 화와 달리 거룩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얕잘없이 보이지만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여전히 공의롭고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선하시며 은혜로운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선하시며 은혜로운 이유, 바로 회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단적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쉼없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뚱맞게 이상한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소제목에 에스겔서 14장부터 20절을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다. 격정적으로 몰아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악장을 듣다가 갑자기 그것과 정반대의 2악장을 듣는 것도 아닌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와 다른 느낌의 메시지를,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끝에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제가 별로 이런 거에 관심 없는 것일 수도 있기도 하고 한국 안에서 그러한 트렌드를 대놓고 설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한국 안에서 이른바 이야기되고 있는 테마 또는 담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학생일 때 방송이건 사람들이건 주구장창 입에 달고 다니고 썼던 말이 있었습니다. 힐링. 심지어 웃고 떠드는 예능도 힐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아예 예능 제목에 힐링 캠프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무엇인가를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 그것이 내 삶에 부재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서 외로운 영혼들이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그 남자, 저 남자, 그 여자, 저 여자 이야기한 거 여러분 듣고 봤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힐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링이 된 사람이 힐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힐링을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야기되고 있었던 힐링이 꼭 그러한 맥락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무엇인가 힐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힐링을 집중적으로 타격한 방송, 책, 공연 등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힐링했는가? 그 누구도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힐링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봤는데
힐링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을 생각보다 쉽게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를 명백하게 반증할 수 있습니다. 치유야말로 인간 능력 이상이다. 진정한 힐링은 사람이 아닌 초월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들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을 통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에스겔 11장 16절,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복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회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도대체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이제까지 살면서 긍정과 안정을 보장하는 메시지들 여러 듣지 않았습니까? 메마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아시스라고 여겨서 쫓았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한때 핫했던 코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한국 사회에서 울려 퍼지는 어떠한 사상 또는 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한테는 정치적인 인물이나 대한민국에서 횡행하는 어떠한 트렌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힐링을 이루었냐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긍정의 배신. 그 책과 함께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려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권은 가져야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피로사회. 책 제목이 다르고 저자가 다르지만 이 책들이 꼬집고 있는 내용들이 거짓말같이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긍정이 세상과 사람을 망친다는 겁니다. 긍정 때문에 피로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긍정 때문에 사람들이 더 피로해진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뭐가 문제야 라고 외치는 그 긍정이 사실은 우리를 더 지치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소설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저 그런 어부인 노인이 어느 날 인생에 있어 인생 대어를 만나는 겁니다. 고기가 커도 너무 커서 노인 홀로 그 고기를 배 위에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노인과 그러한 노인에게 피하려고 하는 고기와의 사투가 며칠간 벌어졌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청새치와 노인이 씨름을 하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다 찢기고 온몸이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어를 통해 노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으로 인해서 없는 힘, 있는 힘 다 해서 고기를 잡는데 노인이 성공했습니다. 고기를 배에 실을 수 없기에 뱃전에 그 고기를 묶어서 육지까지 가는데, 가는 도중에 대어의 피냄새를 상어들이 맡은 겁니다. 한순간에 노인의 고기가 상어들의 표적이 되어서 상어한테 고기가 뜯기기 시작한 겁니다.
고기와 싸웠던 노인이 이제는 무트로 갈 때까지 상어와 꼬박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에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무트로 왔습니다. 노인의 인생의 최대 영광이자 희망이었던 고기인 청새치가 드디어 육지인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렇게 큰 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니까 뼈밖에 없는 겁니다. 무트로 가는 동안 노인의 희망이자 영광인 물고기가 상어들에게 처참하게 먹힌 겁니다. 인생 최대 노가다라고 할 만큼 노인의 모든 것들을 그 고기에게 퍼부었는데 결국 얻은 거는 뼈만 남은 고기였다는 겁니다. 인생의 대작이라고 여겨지고 인간과 인생을 다 담고 있는 불후의 명작 노인의 바다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역경을 맞서는 인간?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 투혼과 숭고한 의지? 존버는 승리한다? 오히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노인과 바다만큼 희망 고문을 잘 담아내는 소설이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힐링이라는 것이 사실 신기루와 같다라는 겁니다. 금융치료의 대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과 같이 코인이 너희를 치유케 하리라, 코인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명제에 꽂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꽂혀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코인판에 뛰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코인에 물렸습니다. 부동산이 너희를 축복케 하리라, 부동산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그 뒤에는 부동산에 물려버렸습니다. 희망이고 힐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오히려 상처 입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희망은 결코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힐링은 결코 절대적인 힐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고 있는 선지서인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오늘 말씀 앞에 역시나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어떠한 심판입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예루살렘에 남은 우리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리더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우리 선지서를 읽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읊어대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 뒤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주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굽이굽이 배워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기에 있었습니까? 제가 한성교에서 숱한 청년들 숱하게 만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교회와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저희 가족들을 진짜 한심하게 여기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냥 가족과는 다른 마이웨이를 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나 20대 초반에 방탕과 음란한 삶에 쩔어 있었는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들, 신앙의 고백들 들어보면
여기 있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눈물을 정말 많이 삼킵니다. 왜 삼키냐?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귀하구나. 마스오 바쇼라는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조와 같은 일본의 시조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런데, 눈이 내리네 더러운 세상에도 뒷간에도. 이 사람은 불교적 세계관으로 쓴 시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시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높고 낮은 곳은 물론 깨끗하고 더러운 모든 곳에 하얀 눈이 덮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해주는 얼룩투성이인 삶 가운데 소복히 덮이는 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서려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자들이 담대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심판과 심판이 이야기되고 있는 한복판에서 피어난 말씀입니다.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언제 이야기되고 있는 희망인가? 우리 삶에 절망이 그득할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거니와 인간의 생각으로도 꿈꿀 수 없을 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약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구스인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나 나를 둘러싼 어떠한 것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맞는 길입니다. 최근에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많이 듣는 것 중 하나가 자신한테 너무 실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나는 말씀도 읽고 교회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막상 삶과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믿는 자답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실망스러움, 그 절망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허덕이는 자신의 모습에 절규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고백을 한 다음 구절에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의 무능, 더 이상의 무력함들로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서 11장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답 인생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겠다고 한 게 무엇입니까? 새 영. 우리 이 새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린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내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꿈꿀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꿈꾸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찬찬히 기억해 보십시오. 술로, 게임으로, 성으로,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중독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성령께서 중독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울로, 공황으로 힘겨워했던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밝아졌다, 이제는 활짝 열린 것 같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변화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성령께서 빚으시고 인도하신 모습 아닙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끄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에게서 소망을 찾으려 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중심이 돼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했던 나의 모습과 달라 실망하기도 하고 기다렸던 나의 기대와 달리 절망하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로, 세상으로 인한 그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또다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절망에만 그치기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보다 크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노답과 같은 우리의 상황을 만지시고 역전시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무거움, 그 답답함, 그 어려움들 우리 성령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들의 삶과 그 실존적 한계, 무능함, 그 절망감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듯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어주십니다. 무너진 삶에 쓰러진 내 잔에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회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UX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주여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 되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나에게서 소망을 찾고 아직도 신기루와 같은 소망을 쫓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 아닌, 다른 어떤 소망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고 오직 나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라져가는 세상 소망에 일희일비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모습들 성령께서 회개케 하는 은혜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산소망 되셨고
강함 되시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나는 보배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청년들,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되시는 그 예수님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낙심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 입고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힘입어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밟는 땅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되는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절망하고 신음하는 가족들과 동료들, 주변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여기 내 소망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소망이 없어서 오늘 하루를 절망으로 살아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아직도 중독의 문제로 삶에 심각한 어려움과 눌림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는 아직도 공황과 우울로 오늘 이 시간을 힘겨워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영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막히고 눌리고 병든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음을 잇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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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이 예수님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셨습니다.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모든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제주로 나아간 우리 선교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소망의 이름 되시고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러 간 우리 지체들, 선교 팀원들이 있습니다. 황폐한 제주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간 우리 그 선교대원들,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제주가 우리 선교대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일정과 선교대원의 안전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되어 주셔서 바라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모습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산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아버지,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유액체 청년들 모두가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의 넘치는 소망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복음 들고 제주 땅으로 나아간 우리 선교대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 전하는 모든 복음 가운데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며 자랑케 하시는 산소망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유액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 땅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대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복음으로 새 힘을 얻고 복음 들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 되시길